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자 늘 하셨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려고 일어서셔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이러한 말씀이 적혀있는 대목을 펴서 읽으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시자 회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눈이 모두 예수에게 쏠렸다. 예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 지난달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주제로 지난달은 이제 메시아의 뿌리를 찾아서 구약 성경 속에서 그 예수의 뿌리를 찾아봤고, 이번 달은 예수의 사역과 그 인격의 독특성에서 그가 관심을 가진 부분에서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열어주고자 하셨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점, 이것이 예수 사역의 독특한 점이라는 걸 말씀했고, 지난주는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된 이제 폭력의 문제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깊은 마음의 관심과 부담을 안고 자신의 죽음으로 이 폭력을 종식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빚 탕감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당시로 돌아가면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한테 부딪히는 말씀, 내 얘기로 듣고 내 문제에 적용을 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 되죠. 그런데 익숙해 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그리고 그 시대의 문제를 안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자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좀 더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지도 얘기를 합니다. 바닷가에서 보는 직접적인 감동만도 훨씬 못하지만은 지도는 여러 사람의 경험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또 올바르게 항해를 하자면 지도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 속에 내용이 딱 부러지게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이제 그려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 이 말씀은 희년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희년과 정확하게 오버랩되는 말씀으로 이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61장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또 레위기 25장에 제시된 희년에 대한 선포를 이제 자기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희년은 한자 말로 이제 기쁨의 해 그런 뜻입니다. 그 축제, 오늘 예배는 축제다 그런 이야기도 내 오기 전에 했는지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잔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비유를 많이 하고 계시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잔치집에 오는 것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잔치가 되는 근거가 50년마다 한 번 있는 희년이라는 독특한 제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잔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에는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내던 안식일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되고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가지는 안식년이 7번 되던 해 49년하고 49년이 될지 이제 50년이 될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7번이 됐을 때 그때 희년은 안식년의 사회적인 확장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식을 누린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된 것이 그 희년입니다. 노예가 해방되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기업, 그 땅으로 돌아가서 내가 받은 그 기업을 되찾고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쌓였던 부채들이 탕감되고 종살이 하던 것이 해방되고 나중에 착취당하던 토지까지도 안식을 얻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해로 그렇게 선포가 됐습니다. 이제 디폴트라는 말을 하는데 디폴트는 경제적으로는 부도 선언이잖아요. 돈을 갚을 수 없을 때 국가 디폴트 선언하면 국가 채무를 못 갚겠다고 이제 선언하는 것인데 이제 컴퓨터 용어에서는 좀 다르게 IT 기기에서는 디폴트 하면은 초기화,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희년은 우리가 디폴트 상태가 되는데 빚 못 갚던 모든 것이 이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분배했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니까 빚도 탕감되고 신분도 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이런 이제 참 독특한 해입니다. 50년이 되는 해 너희가 희년으로 지낼지니 씨를 심지도 말고 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도 말며 순을 치지 않고 내버려 두었는데 절로 열린 포도송이를 따지도 말라. 그러니까 자연도 한 해는 그냥 무조건 쉬게 하라. 거기서 뭘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제 땅도 쉬게 하라는 말이니까 이 희년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이제 그런 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고 마시게 하고 죄를 사한 모든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희년의 자유를 주어서 원래 안식일의 상태로 되돌리게 하는 디폴트 선언과 같은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율법이 선포됐지만은 이 희년을 지켰다는 얘기가 잘 찾기가 힘듭니다. 역사 속에서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되돌아가는 사람은 자유인데 되돌아가자면 이제 채무를 가진 사람들 또 종으로서 신분을 자기가 사람을 부리고 쓰던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빚을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놓기가 참 힘든 거죠, 사람들은.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까 나한테 이제 축적이 됐단 말입니다. 부도 축적이 되고 이제 돈으로 못 갚으니까 사람이
몸으로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고, 이런 불균형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50년마다 한 번씩 다 되돌리라, 원점으로 되돌리라, 이런 선언을 하셨던 겁니다.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서 우리가 알몸으로 되돌아간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한 번 지게 되면은 이게 놓는 것도 참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실컷 부를 축적한 사람에게 다 되돌려 주라 하면은 나는 망하라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어떤 것도 그거 다 이제 초기화하라 하면은 나는 망하라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 끝에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가 지금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가 왔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게 뭔가, 실제적으로 빛 가진 사람은 여전히 빛이 있고 종의 신분이 갑자기 해결된 것도 아닌데 뭐가 성취됐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예수 자신이 희년의 성취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오면은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어떤 사람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이 원인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가면 더 긴장하고 뭐 더 잘해야 되고 할 수도 있는데 무장 해제가 될 때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내려놔지고 예수 앞에 오면은 이 희년이 누려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제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난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안식의 주인이 되어야지 안식을 위해서 있는 종이 될 수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희년도 희년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 희년의 종이 아니고 너희가 희년의 주인이다. 예수님 자신이 희년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럼 모든 것을 놓아주실 수가 있는 분이죠. 모든 것을 놓아주고 모든 것을 해방하고 또 모든 것을 원 상태대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 희년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희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근데 희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땅을 잃은 것도 마찬가지로 빚 때문에 생긴 것이고 사람이 종이 되는 것도 채무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몸이라도 들여서 종이 되는 것이거든. 우리나라도 농사를 짓다가 흉년이 들면 1년 흉년이 들면 빚이 지고 이 1년 빚진 것을 다음에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빚이 계속 누적돼가지고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런 소작농들이 많게 되죠. 그 당시는 뭐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빚을 지다 보면 다 종이 되고 다 팔아먹고 자식까지도, 우리도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식도 남의 집에 보내서 쌀 한 마리를 입 하나도 줄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으로 간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런 걸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서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희망의 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죄를 사하여 줬나?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여전히 속에 앙심이 남아있는데 다 용서가 안 됐는데 이런 기도를 하려면 찔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을 보면 헬라어에는 죄라는 말로 되어 있지 않고 빚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이 희년의 의무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빚진 자를 탕감해 주겠습니다. 우리도 희년의 의무를 다할 것이니 주께서도 우리에게 희년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희년을 알고 보면 이게 희년의 기도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죄라고 말하면 아까 유성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말을 단어를 쓸 때 무슨 뜻으로 쓰냐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따지고 묻는다고. 왜냐하면 그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에 죄라고 말한 것과 우리가 지금 이제 죄인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때는 빚진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와 거의 동의어로 쓸 만큼 그런 문제였지. 지금은 내가 속으로 양심에 끓이 끼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끓이 끼는 이런 문제들을 죄라고 말하면 덜 추이기 쉬운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회적인 개념이었고, 크게 뭐 남들한테 뭐 행악 나쁜 짓을 하고 이것보다 빚의 문제가 제일 이제 큰 문제였습니다. 빚에 쪼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 일인지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안 해본 사람도 느끼겠죠. 예, 경험해보면 정말 피 말릴 일인데, 저는 이제 70년대 말 80년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었죠. 저희 아버지가 군대에 있다가 제대하고 의욕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교회를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겠다고 이름을 부산교회로 바꾸시고, 또 교회도 이제 무리하게 크게 짓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편법도 쓰고 하다가 79년도 말 80년도 들어서 전두환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그때 이제 사회 정화한다고 삼천교육대에서 우리 유재영 형님은 그쪽을 같이 가시게 됐고, 또 사회 정화로 뭐 언론 통폐합을 하고, 또 이제 물가 잡는다고 긴축 재정하고 대출을 거의 엄격하게 심사하고 동결을 해서 교회에서 빚이 많은데 이걸 사채를 다 쓰게 됐죠.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우리 집까지 다 연루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빚더미에 앉아서 정말 더 센 사람이 와서 집에 와서 돈 내놔라 하는 협박도 경험하고, 저희 아버지는 그때 뭐 간, 당뇨 이런 병들이 다 오시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이러다가 좀 이게 망하는 거구나, 신문에 나면 정말 망조가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것을 매일 느끼면서 살게 됐죠.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뭐 저희 아버지가 과감하게 이자 못 주겠다고 이제 디폴트 선언을 하고, 원금은 갚지만 이자 못 주겠다 하고 그렇게 지나다가 우리 부산에 있는 상호 형님하고 이미정 누님이 갑자기 꿈에 우리 교회를 보고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교회를 오고 좋아하고 하시다가, 그때 우리 상호 형님은
좀 부자셨는데 아버지가 부자시라 가지고 돈을 한 번씩 받아서 잘 쓰시고 하셨는데 이제 한 번 또 아버지로부터 하사금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거금을 헌금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 빚을 그때 다 가리게 되고, 예, 저희 집은 이제 몇 년 뒤에 집이 팔리고 재산 정리 다 하고 그러고 이제 빚 동결되고, 예, 그냥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살게 됐는데, 그 두 분 존재가 저희 아버지와 교회한테는 희년 같은 존재였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이런 일들이 유대 사회에 고대에 늘려져 있었고, 이 빚 문제가 인간을 다 종으로 전락시키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들고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희년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리겠다. 하나님 떠난 인생을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구원이 뭔가, 우리는 교리적인 사람들은 죄 사함 받고 거듭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고, 다르지만은 이 시대의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구원이었습니다. 원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자면 세상에서 빚진 것, 또 포로된 것, 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야만 인간이 자유의 해를 누리고 희년을, 기쁨의 해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축제가 되는 그런 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희년으로 오셨다 하는 것,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정적인 빚, 안 갚음하고 싶은 이것도 예수 안에서 다 원인 무효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죄를 탕감할 수 있는 인격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희년으로 오셨고, 지금 너희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설교가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 평지에서 말씀을 하셨던 평지설교로서 나오는데, 강조점이 다른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원수에 대해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 맞고 오리를 가져가는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비유가 준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빚을 청산하는 문제가 이 평지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 34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대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것을 알면서 구워준다. 그러나 이제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라 하면서 대받을 생각을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며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서로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빚의 청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내가 대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 안에서 이제 청산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그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악한 종의 비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10,000달란트 가진 사람이 사람을 탕감해 주었는데 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잡아가지고 와서 돈 내놓으라 하면서 이제 감옥에 가두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누가복음 16장에 소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낭비하는 청지기가 있어서 주인이 그걸 알고 저 청지기를 잘라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말이 이 청지기 귀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어차피 잘릴 거구나. 그럼 내가 이제 잘리고 나면 어찌할꼬 생각하니까 빚이라도 탕감해주자.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네 얼마 빚졌냐?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하면 이제 50만 빚졌다고 써라. 그렇게 이제 탕감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참 난해한 이야기죠. 남의 주인의 돈을 가지고 빚을 지 맘대로 탕감해 줬으니까 이상한 이야기인데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종이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오늘날 세상에는 어두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들,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 전체적으로 보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큼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것만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비유도 빛으로 말하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빛을 탕감해 줬습니다. 우리 빛도 탕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 탕감 이야기가 다 희년의 비단에서 해석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희년을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난주 말씀처럼 감정적인 문제이든 또 실제적인 문제이든 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되돌려 받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만 해도 우리는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사람의 탐욕 때문에 안식이 깨어지고 희년이 깨어진 때가 많습니다. 쌓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내 공로를 세워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잠들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쉴 수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미국이 이제 반도체 제조업을 재건해 보려고 하는데 미국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해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TSMC고 삼성이고 다 공장을 세우는데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은 잠시라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잠시라도 쉬면 이 공정이 또 흐트러지기 때문에 쉬면 안 된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교대를 돌려야 되는데 2교대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12시간 해야 되니까. 3교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숙련된 인력이 3교대 할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공장을 한국처럼 못 돌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요즘 이 모든 문제가 쉬지 못해서 이 세상은 안식을 가질 수 없고 또 희년을 누릴 수가 없게 되죠. 우리도 한번 욕심 부리면 이게 쉬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에 36장에 보면은 역대하나 열왕기서나 유대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마지막은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근데 역대하에서는 특이하게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은 완전 망한 것이잖아요. 다 착취당하고 왕은 자식들 보는 앞에서 눈이 뽑혀서 그 자식은 죽고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고 성전은 다 약탈당하고 완전히 망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역대서 기자가 보는 눈으로 보니까 토지가 황폐해서 땅이 안식년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망했다고 하는 그 자리, 끝난 그 자리가 사실은 다시 말하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되찾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내 체험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가. 머리로 그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가니까 어쩔 수 없어서라도 땅이 안식년을 지키게 됐다. 다 율법을 떠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게 됐는데 황폐하게 되니까 이걸 지키게 됐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마찬가지 일로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종되었던 자리, 빚져서 내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인생이 된 자리, 여기서 주님의 희년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 희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때 예수가 우리에게 희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예수가 그런 분이셨고 우리가 또 그 안에서 나의 끝이 내 인생에 내가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희년을 누리는 자리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벼랑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서면은 그 길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길만 남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안갚음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빛을 탕감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에게 탕감받아야 될 모든 것을 우리가 탕감해주는 사람으로 서게 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모든 것을 탕감하고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서게 되지. 희년을 예수는 자신의 인격으로 풀어서 사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은 희년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신 것처럼 또 예수가 내가 희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희년으로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소경이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희년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희년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쉬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날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우리 삶이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그 삶의 끝자리에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만 남은 사람이 되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희년이 되셨듯이 우리도 또 다른 사람 앞에 희년을 선포하고 모든 것이 탕감되고 모든 것이 운영무효가 되는 이 기쁨의 해가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대전교회 이렇게 모여서 참 은혜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담이로 여기까지 와서 함께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